17일자 말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 11월 17일자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파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가워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사가 그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게 되죠. 오늘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또 세워야 될 것들은 재건하는 그런 행함을 하게 되죠. 이 아사의 이 행함,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 그렇죠?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강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가? 언제 우리가 이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바로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음으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또 우리가 공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역사와 변화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음에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고 들음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어떤 말을 들었는가? 어저께 본문에 보면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2절의 말씀이죠. 어저께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만일 너희가 그를 버리시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단순한 원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여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 말을 듣고 이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아사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갈대처럼 좌우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강한 힘을 얻고 마치 바다에 닻을 내린 배처럼 확정을 짓게 됩니다. 마음이 확정을 짓게 되고 전진해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죠. 이 아사가 이와 같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힘,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이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그 가증한 물건들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우상단지인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신인데 얼마나 강력한 저항을 받았겠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모든 이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는 이 일,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이 일, 얼마나 강력한 저항과 특별히 영적인 공격들을 받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얼마나 강력한 공격이 이 아사의 심령과 이 땅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날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간, 그 시간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새벽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확정짓고, 갈대처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 범상치 않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의 힘이 아니라, 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 아사에게로 돌아오기만 했겠습니까? 아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이 몸에 접붙여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이 역사,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 아사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이 놀라운 영적 개혁을 이 아사의 삶과 더 나아가 이 남유다 땅에 행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사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는데 아사에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며 이 백성들도 아사처럼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한 분 또는 어머니 한 분이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목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배우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아사 왕이 행한 이 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혁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어머니에게까지 갑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머니의 신이잖아요. 어머니의 신.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의 가증한 목상까지도 빻아서 불살랐어요. 그뿐 아니에요.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낸 거죠. 폐위시킨 거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왕의 어머니. 가장 아끼는 부분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베냐민 온 땅에 있는 우상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일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그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라 아무리 그 우상들을 제거해도 그 사람들이 괴로운 거지 뭐 내가 괴로운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어머니의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묵상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 또는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아끼는 부분, 또는 가장 예민한 부분, 이건 어머니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힘을 어디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 이 힘, 여호와와 함께하기로 한 이 결단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혁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 가증한 물건들이 세워져 있는 그 부분들, 그 영역이 어디까지 지금 나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사 왕은 어머니까지 나갔어요. 어머니까지,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은 태후 어머니의 자리까지 이 성령의 칼날이, 이 거룩의 칼날이 거침이 없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딱 한 개를 그어놓고 더 이상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어막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말씀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영역까지 거침이 없이 뚫고 나아가 온전한 영적 개혁과 변화들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이 아사 왕의 삶과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안이 임하게 되죠. 그것이 19절에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게 비결이죠.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영적인 원리가 오늘 이 아사의 삶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전쟁이 제35년까지만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부터 이와 같이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와 같은 개혁을 일으키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만 전쟁이 없었어요. 그럼 36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내일의 본문의 말씀이죠. 내일 본문은 여러분 이제 내일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아람 왕이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 올라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이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면서 조약을 맺죠. 그렇게 함으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언제 변질이 되는가?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면 변질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이상 내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은혜, 말씀의 감동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또 예배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말미암아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인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행하였던 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온전한 의지와 신뢰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